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체험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멋진 하루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는 큰 울림이 되고 저를 이렇게 지적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이 저에게는 큰 은혜의 말씀으로 저에게 좀 다가오는데요. 제가 석사 과정을 시작하고 이제 역사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가장 저에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느냐면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가지고 그것을 비평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평을 하는 것은 학문에서 비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반드시 이 비평을 할 줄 모르면 비평을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사실은 발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학술 분야에서의 비평은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차원의 비평보다는 그 사람이 조금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고 학문적 지평을 좀 넓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도 이 비평을 석사 과정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비평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사람과 이 사람의 학문적 생각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잘 수긍이 되지 않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럴 때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비평을 하는데 남이 또 나를 비평을 하면 제가 또 잘 못 견디는, 오히려 방어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역사 방법론이나 이런 것들을 더 공부해 나가면서 한 역사학자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역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관점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내가 올바르게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보고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비평을 위한 비평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은 그 사람도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결국 나 스스로도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학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판하는
정죄를 하고 있는, 학문적 정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어서 지금은 비평을 하되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지적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바로잡고 조금 더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더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비평이 정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제가 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졌었냐면 오늘 7장 1절과 2절에 보면 오늘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거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이야기가 사실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풀어가려고 지금도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지점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좀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마가복음에서는 정죄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비판이라고 하는데 젖지라고 하는 영어가 들어가게 되고 헬라어에서도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심판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지적이 세상 사람들은 비판과 정죄, 심판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율법적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이 더 율법적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죄한 것이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개 보면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들 중에는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경우가 많죠.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기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권면함으로 그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권면하는 것에 대해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과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중하게 권하는 것이지 강요하거나 공포를 주거나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좀 저는 잘못된 어떤 습관들 그런 것들이 성도들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부지불식 간에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막 신앙이 막 올라올 때 다른 사람들 특히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나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있고 어긋나고 있는 사람들을 앉혀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막 지적하는 것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지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권면하거나 우리가 어떤 말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감동으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스스로를 바꾸어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때로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보수나 진보나 양 진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비판하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골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낙인 찍고 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라, 정치는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는 것이 정치이고, 기독교는 근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기독교가 이 정치의 본령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권력을 잡고 밀어내는 것에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정치로 만들어갔던 것이 기독교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 안에는 비판과 조롱이 난무합니다. 나하고 상대 진영이고 잘못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영역이 될 거고요. 사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판정을 해줘야, 결정을 해줘야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겠죠.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고 사법적인 절차와 사법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억울함을 또는 개인적인 복수를 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회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판정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서 한 개인과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가는 것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하는 게 있죠. 그 고민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매일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하는 것만으로만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의 분노의 감정도, 우리의 어떤 감정도, 그리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정죄되지 않았을 때 오는 박탈감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죠? 기도로 풀어내라는 거죠.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과 답답함과 이것을 분노로 풀어낼 때 이 분노와 우리의 억울함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어떤 거 갖고 싶어서 갖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자꾸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인 분노와 억울함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이런 것을 쏟아 놓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변화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함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함으로 그 자유를 마음껏 펼침으로 한 영혼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님께는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라고 오늘 7절과 8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과 용서, 축복할 자유가 있지만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할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억울함, 여러분들이 오늘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하나님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들 앞에 사랑하는 모습으로, 용서의 말로, 관용의 말로,
축복의 말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간도 주셨는데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잘못하고 있고 불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나에게 이유 없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누군가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기도의 자리로 또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만나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